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잔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저희들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임하사 이곳 왕의 자리에 좌정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고 가슴에 새기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비가 와서 조금씩 늦으셨는데 찬양하시는 사이에 많이 또 오셨으니까 서로 또 주변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2주간에 걸쳐서 왕의 행차 장면과 왕의 재판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오늘 장면, 특히 요한복음을 기술한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 부르고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반부, 영광의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이죠. 요한은 영광의 절정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에게서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왕이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대관식 행렬은 골고다로 출발합니다. 본문 17절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부분의 동사는 같은 내용이 묘사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에서는 수동태로 묘사되는 데 비해 요한복음은 능동태로 묘사하고 있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는 생략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죠. 18절, 요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누가복음과 달리 한 강도의 회개 장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강도, 행악자라는 공간복음의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은 그저 부수적으로 잠깐 언급될 뿐이죠.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예수를 지칭하는 대명사 아우톤, 그를 이란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기록합니다. 못 박는 주체보다 못 박힘을 당하는 예수를 문장 앞에 두면서 이 일을 주도하는 자가 예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 말씀하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 사건의 실현이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얻는다는 가르침의 실현인 겁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왕의 자발적인 대속 죽음인 거죠. 그런데 요한의 눈에 놀라운 것이 들어옵니다. 바로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19절부터 22절, 우리 19절과 2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에는 제목에 패를 적어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 그 패를 들고 앞서 걸어간 후 이후 그 패를 십자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여놓은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히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놓고 왈가왈부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써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점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을 희롱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목을 적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지위를 확인하는 팻말을 붙이는 셈이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죄인가요? 아니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인가요? 왕 그 자체만으로는 죄명이 될 수 없어요.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칭한다면 그것이 죄이고 그렇게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왕이라고 적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그 자체를 선언한 거죠. 죄목을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왕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왕을 죽이는 거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은 예수의 죄목을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불법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패에 쓰인 언어가 히브리, 로마, 헬라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히브리의 종교, 로마의 법, 헬라의 철학과 문화라는 세계 3대 문명이 만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전 세계의 모든 문명권에 선언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새 이스라엘 백성, 곧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계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팻말을 봐라. 예수를 죽인 자들아. 너흰 예수가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실제로는 너희야말로 왕을 죽인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로마, 헬라 온 세상의 왕이시다. 너희들도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은 다윗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은 시 그 한 구절인 거예요.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군인들은 4명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은 4인 1조가 되어 기초부대 단위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좀 헬라어 원어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3절에서 그의 옷을 취하여 라고 하여 옷, 이렇게 우리말로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옷에 해당하는 하마티온의 복수형인 하마티아를 쓰고 있어서 옷들이란 복수이고요. 또 여기서 옷, 하마티아의 의미는 몸에 부착하는 것을 포괄하는 단어로서 두건, 신발, 허리띠, 몸에 두르는 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깃 할 때 그 깃이란 뜻은 각기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목이란 뜻이에요. 즉 본문에서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라고 하는 건 4명의 로마 군병들이 누구는 신발, 누구는 허리띠, 누구는 두건, 누구는 겉에 두르는 천 등 이렇게 각 물건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요한은 다윗의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하여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옷이 2번 나오죠. 앞에 내 옷은 복수형이에요. 뒤에 내 옷은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구별이 안 갔죠. 시편은 지금 바로 십자가 밑에서의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그중 한 명이 갖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서로 가지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건 나머지 옷들은 그 가치가 고만고만했는데 그 속옷은 가치가 나가는 것이었다고요. 요한은 공간복음과 달리 속옷이 가치가 나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원어의 뜻을 모르고는 요한이 이를 굳이 자세히 기술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속옷으로 번역된 원어 키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던 비싼 옷으로 한 조각만으로 이루어진 옷인데요. 이는 레위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지 말며 라는 말씀에 의한 겁니다. 제일 안에 입는 옷으로 이처럼 호지 않는, 즉 천들을 겹쳐서 꿰매지 않은 긴 속옷은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짜서 만든 것으로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서로 가지려고 하였고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거였죠. 요한은 예수의 순환 기사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의 복장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왕이신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날마다 제사 드리던 이전의 대제사장과 달리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옷을 서로 나눠 갖는 4명의 로마 군병과는 여실히 비교되는 또 다른 4명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4명의 여인들. 본문 25절부터 27절. 25절 요한은 4명의 군병을 향하던 렌즈를 서서히 4명의 여인들로 옮기면서 서로를 비교하죠. 한쪽은 예수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무리입니다. 한쪽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좇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 밑에서 속옷을 제비 뽑는 자가 아니라 그 팻말 밑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쏟는 자인 거라. 교회는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직 우리 왕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로 요한의 초점은 다시 옮겨갑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안고 갔을 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했던 예언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칼로 찌를 듯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조차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앞으로 잘 모시라고 당부까지 하시는 거예요.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며 여자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로 이건 불경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 예식적이고 나아가 극존칭으로 귀부인을 부르는 단어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전에도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죠. 그리고 지금은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과 끝의 지점에서 마치 왕이 그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권위 있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귀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27절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 이외에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말씀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요 형제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의 영, 한 영을 받아 서로가 가족으로 맺어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라.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같은 아버지로 둔 영적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진짜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서로 부르며 한 영, 한 영의 가족임을 저희가 확인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왕의 대관식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영광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28절, 29절. 28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인간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주었던 쓸개즙, 요새 말로 하면 모략을 섞은 포도주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왕이신 그분의 입에서 너무도 연약한 인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적인 절규나 고통의 소리보다 나지막한 단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지금 완전하신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오롯한 인간적 고통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왕이신데, 우리의 구세주, 완전한 왕이신데 그분이 너무도 육체적 고통에 진이 다 빠져 목마르다 하시는 거라고요. 29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아마 몸이 굳어버렸을 겁니다. 시편 22편 15절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69편 21절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편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를 마시게 하였죠. 신포도주라고 번역된 것의 원어 헬라어와 시편에서의 초는 모두 같은 단어 옥소스입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바로 이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의 몸을 굳게 한 것은 단지 신포도주 때문이 아니었어요. 29절 신포도주를 옮기는 도구인 우슬초를 보았던 겁니다. 요한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죄로 상징되는 애굽 땅에서 죽음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사용한 우슬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왕 예수는 단순히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있던 온 인류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 그분 자신이 제물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계신 겁니다. 그걸 요한은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라는 극심한 육신의 고통 외마디를 뱉으시고 제물로 못 박혀 계신 걸 우리 눈앞에서 보는 거라고. 우리 왕의 대관식은, 우리 왕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세상 왕, 저기 영국 왕이 앉아있는 그런 높고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제물로 달리신 십자라고요. 진짜 왕이기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왕이 스스로 제물되어 왕이 대신 죽으시는 거라고요. 진짜 왕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느 왕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웅장하고 금은보화로 뒤덮인 보좌에 앉은 세상의 왕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인가요? 누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진짜 왕인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부디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의 왕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왕의 되관식은 막을 내립니다. 요한은 신속하고 장엄하게 왕의 되관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시니 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능동태 동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동사는 마치 베개의 머리를 베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또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능동태 직설법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전달하다, 넘겨주다예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넘겨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는 수동태예요. 일전에 자주 설명을 드린 신적 수동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의 집요한 유혹도 물리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 나병 환자도 직접 손을 대어 고치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능력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의 권위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노끈으로 장사치들 내쫓으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세요.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대제사장이며 자신이 희생양인 걸 그분은 아세요. 온전히 순종하시죠. 온 인류를 위해 극심한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인 걸 그분은 아세요. 그 영광의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명 모두 단 하나의 실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그럼 큰 승리의 함성,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드디어 완성했다, 이겼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지금껏 왕의 이 대관식을 향해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오셨나요? 할만하잖아요. 위험 있게 마지막에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빛과 소금으로도 열심히 살아야죠. 이웃 사랑도 열심히 하죠. 힘들게 번 재물과 귀한 시간, 온갖 헌신을 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복음도 전해요. 순교할 정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죠. 사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견디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이 맞춰질 때, 모든 것을 성취한 후에 두 손을 들고 만세하면서 이겼다, 다 이루었다, 해냈다 라고 인생 승리의 외침을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 누구보다 그럴 자격 있으시잖아요. 이제 십자가 마지막 한 음성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 다 이루어졌다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단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인 거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의 대관식은 그때 완성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모든 삶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육신의 호흡을 지니고 살아갈 모든 인생을 지금이란 시간에 앞당겨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땀이 그곳에 흘러 있나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가운데 있나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때 예수님의 되관식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드려지는 순간인 것. 진정한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선포,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인생의 왕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진 그 왕의 대관식을 우리 각자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부족한 저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왕자인 십자가를 저희 가슴 속에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선포가 저희의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구석구석에 왕의 통치가 비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입술에서도 왕의 마지막 선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